이 시대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목회자들, 또 리더들, 학자들도 한국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그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없었던 교회들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믿는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미 이 문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 증거를 안 믿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선결 과제입니다. 왜 수많은 예수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갈까요? 심지어 목회자들, 교회의 중직자들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나갈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당연히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시편의 분위기가 애통하고 갈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4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니 갑자기 4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달라고, 또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기도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기도는요, 돌아와 달라고, 주님의 진노를 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가서는 아예 다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시편 기자가 그토록 원했고 갈망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잃어버린 옛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소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으나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나 그들은 똑같은 문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살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벨론에 있으나 예루살렘에 있으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봐요.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침략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을 수 있는 우리들의 밥이다.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까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시고 대단히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용서하셔요. 출애굽기 32장 34절을 보면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4절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33장 3절에도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사자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받은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건물 몇 채를 사면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일까요?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면 그게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고 은혜 받은 증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잡혀간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이 와서 소돔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재물을 약탈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재물은 네가 가져가도 좋은데 우리 백성들은 돌려달라. 우리 그 인질들은 다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인간적인 도리로 해야 될 말이 뭐죠? 고맙다고. 내 백성 지켜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백성 다 돌려주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에게 속한 것은 내가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내가 나중에 너 때문에 복받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복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게 복이 아니고 내게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땅 가지고 다툴 때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 선택할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던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33장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제 마음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기까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으면 하나님의 뜻까지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함이 제 안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사모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어쩌면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모세에게 이런 경고를 하셔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보니, 너희의 행동을 보니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 두렵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를 깨달은 겁니다.
시편 85편 기자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포로 생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으로라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때는요, 책망이라도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런 이상도 없고 예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정말 두려웠던 건 책망으로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 내가 책망받아도 좋으니 제발 함께만 해주세요. 시편 기자가 두려운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없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위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건진받았고 지옥 갈 자들이 천국 갈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진짜 복은 그저 용서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예수 믿은 진짜 복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야 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구원받은 민족이요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특별한 몇몇 사람이 어떤 특별한 기간, 특별한 때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받은 은혜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셔야 돼요.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정말로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좀 풀어주세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 믿고 거저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순종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5살 된 딸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래고 야단을 쳐도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5살짜리 아이에게 예수님께 기도해봐.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야. 그러자 이 딸이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유치원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라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급 당황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마음을 접고, 그래, 아빠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아빠도 순종할게.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말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 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게 잘하는 건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6개월 뒤에 아이가 또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도 또 안 가겠다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 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한번 들어봐. 그래서 아이가 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러고 방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치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가방을 들면서 아이가 혼잣말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 진짜 가기 싫었는데,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글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두셨어요.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게 없으신가요? 5살 난 아이도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믿음, 너무나도 우리는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계산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5살 난 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한 걸음이 상상도 못하는 은혜의 샘을 퍼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단순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증거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